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1, 2, 3부,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3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2부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살펴봤던 26장부터 33장까지는 2부 중에서도 전반부에 해당하는 장들로서 바벨론의 1차 침공을 전후로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까지의 주요 사건과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대립,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의 약속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2부 중에서도 후반부에 해당하는 이 34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전후의 사건들과 예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예레미야 34장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그 직후의 일을 말씀하는데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이 난무할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등에 업고 바벨론과 싸우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비롯한 모든 나라를 정복할 때에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전 588년에 애굽은 군대를 일으켜서 바벨론의 속국이었던 두로와 시돈을 침략합니다. 이에 화가 난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군대를 일으켜서 두로와 시돈에서 애굽의 군대를 쫓아내고 그리고 애굽의 편에 섰던 시드기야 반역까지도 징벌하고자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최악의 상황만은 피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작정하셨으나 그 가운데서도 비참한 최후만은 당하지 않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긍휼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기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매보다는 무관심이 더 괴로운 법이고 그리고 꾸중보다는 침묵이 더 무섭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에 무관심과 침묵보다는 심판과 멸망이라는 매와 말씀으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전하라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2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에게 넘기시고 예루살렘 성은 불에 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서 직접 눈과 눈을 그리고 입과 입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차례 돌이킬 기회를 주셨으나 시드기야는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예레미야 38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또다시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예루살렘 성이 불타지 않을 것이고 시드기야와 너의 가족들이 살 것이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그 말조차도 듣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라도 시드기야가 이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예루살렘 성은 불타지 않을 수 있었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드기야에게는 항복하는 것이 바로 살 길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때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살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라도 최악의 고통과 완전한
파멸만큼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드기야는 끝까지 불순종하며 최악의 고통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시드기야에게 계속 베풀어집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드기야가 비참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칼에 죽지는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서 처형되어 죽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죽음을 맞이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애통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왕이 된 지 11년째였고 그의 나이 32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집과 불신은 자신만 불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과 온 나라 백성들을 비참한 상태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칼에 죽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비참한 죽음만은 면하게 해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 52장 11절에 보게 되면 시드기야는 죽는 날까지 바벨론의 감옥에 있었다고 말씀하지만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칼에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어도 자신의 자녀들이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는 것을 보아야만 했고 그 이후에 자신의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이렇게 그의 자녀들의 비참한 죽음뿐이었죠. 그가 만일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왕에게 순순히 항복했더라면 이후에 겪은 극심한 비극만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의 가장 큰 잘못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자신의 죄를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 예언을 한 때가 언제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이 예언을 할 때는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정복하고 라기스와 아세가라고 하는 두 성읍만 남았을 때입니다. 이 라기스와 아세가는 각각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45km 지점과 남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유다의 중요한 군사 요충지로 한마디로 군사 요지였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시드기야를 향한 최후의 경고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죠. 여기서 보통 눈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예루살렘 빼고는 라기스와 아세가밖에 남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시드기야는 반대로 아직도 라기스와 아세가는 건재하구나, 잘 버티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애굽이 반드시 지원군을 보내줘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죠. 그렇게 세상에 아직도 의지할 게 있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이 그를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의지했던 것들은 다 썩은 동아줄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시드기야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잘못된 확신과 신념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시드기야는 온 유다 성읍이 황폐해져가는 가운데서도 그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했고 여전히 바벨론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신념과 확신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나의 일과 상황들 가운데서도 나의 확신과 신념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앞서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확신이나 신념이 아닌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와 순종의 길을 제시하신다고 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도할 텐데, 먼저 주님, 저희도 시드기야처럼 현실을 외면하거나 잘못된 확신과 신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즉시 반응하며 회개와 순종의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뜻과 확신보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며 저희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저희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징계를 받을 때가 있지만 그 속에도 저희를 끝까지 붙드시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징계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드기야처럼 현실을 외면하고 잘못된 확신과 신념으로 나의 주변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항상 저희를 비추어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무릎 꿇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생각들과 인간적인 확신들과 신념들이 저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신념이, 저희의 확신이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저희 안에 있는 완고한 고집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